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3편은 시편을 나눌 때 성전 순례시에 속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매년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성전 순례시는 이때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이 함께 고백했던 시입니다. 우리의 말로는 시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사실 시편은 예배 때 다 함께 고백하는 공동 기도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한 입으로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33편은 저자가 밝혀진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바로 그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시를 썼을까요? 이는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요나단과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장을 보면 요나단은 자신이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줍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제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죠.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왕위를 위협하는 걸 알면서도, 나중에 그 자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이 요나단이 부탁한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끝까지 챙겨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했고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깊은 교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쓴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들이 연합한 연합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지파가 첫 번째 순위였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지파들 간의 그런 연합이 약했던 거죠. 사무엘하 2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지파 간에는 여전히 분열과 알력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걸 보고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화해하자, 일치하자,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지자. 너 하나만 잘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된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잘 돼야 하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 모여야지만 진정한 하나가 된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로 모이자.
이렇게 시를 쓴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형제 간의 연합은 이 신약 시대에도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을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나오지요. 그동안 사람들은 율법의 자녀였던, 즉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이제 연합하게 됐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가 돼서 가장 먼저 이룬 연합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십자가로 평안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18절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도가 된 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말씀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매 순간이 위기이고 도전입니다. 이런 우리를 강건하게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도 계시지만 옆에 있는 성도도 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붙잡아주고 격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도록 하신 겁니다. 또 우리는 성도 간의 그런 연합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보다 경건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죠. 이러한 연합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도 간의 연합에 대해 나오는 또 다른 말씀을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됐습니다. 서로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연합된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 연합이라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흉보는데 이 연합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흉을 덮어주는데 연합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연합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옆 성도의 어려움을 보고 불쌍하다고 이렇게 생각만 하는 그런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옆 성도와 연합된 상태로 다 같이 틀린 길을 가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서로를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선택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린문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잘 살면 만사 오케이였지만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잘 돼야 선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더 좋고 누구보다 봉사 더 잘한다 라는 그런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옆 지체들도 다 같이 잘 돼야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의미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까지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입니다. 성도의 연합은 예수님께서 모아놓긴 하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